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2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백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앞세우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인생이라는 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 인생 보면 뭐가 제일 앞서요? 생각이 매일 앞서. 그러니까 늘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말씀이 생각보다 앞서셔야 돼.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앞서야 된다는 그런 주제로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 교회 목사님이 주일학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보러 이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어린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너무 이쁘니까 이제 목사님이 한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야,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는지 알고 있니? 그랬더니 아이 표정이 좀 심각해요. 그래도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래서 다른 아이한테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를 딱 얼핏 봤더니 그 아이가 자기를 딱 쳐다보니까 저도 안 그랬는데요. 그래서 또 딴 아이를 딱 쳐다본 거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앙 하고 울어버리더래.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제 아이가 오니까 이제 아이가 오니까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께 찾아와서 그랬대요. 목사님, 저희 반에는 무너뜨린 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또 아이들이 우니까 교회 학교 부장님이 또 가다가 그걸 본 거야. 그러더니 목사님께 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실수로 깨트린 것 같은데 혹시 여리고 수리하려면 얼마나 드나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왜 이런 예화가 나왔을까요?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혹시 여리고성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집에 가서 꼭 성경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잘 아시는 참 여리고성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격려와 힘을 주시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세요.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너희 자손들이 그곳에 살 거야.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대감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갖고 갔어요. 그래서 요단강도 막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딱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자마자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그 여리고성이 성경에는 거대한 성 초롱성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2세대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광야에서 태어났잖아요. 광야에서 자랐잖아. 광야에 성이 있어요? 강호동 씨가 이런 말을 한번 하더라고. 마산에서만 살았대요. 자기가 마산에서 씨름 제일 잘하니까 최고인 줄 알았대. 근데 마산에는 제일 높은 게 10층, 거의 다 2층, 3층이래요. 그런데 씨름부에서 미국을 딱 갔는데 화려한 미국도 뉴욕을 간 거야. 그 화려한 도시의 높은 빌딩을 보면서 울었대요. 야, 세상에 이런 곳도 있구나. 자기는 마산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뉴욕이라는 것을 가보고 그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던 거죠. 거기서 울었던 거야. 여러분, 광야 2세대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광야에서 맨날 여러분 그 광야 속에서만 살다가 가나안 땅에 와서 그 여리고 성을 안에 있는 그 높은 성을 보니 그들에게는 더 크게 보였겠죠. 더 높게 보였겠죠. 성벽이 태산같이 보였을 거고 성문은 굳게 닫혀서 난공불락까지 보였을 거예요. 당시 여리고 성은 6층 건물 약 20m가 됐대요.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은 언덕 위에 세워진 거예요. 언덕 위에 20m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성이 이중으로 돼 있어. 성병에 보면은 그 이중으로 된 곳에 집이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곽은 비탈이 져 있고 사람들이 올라갈 수 없는 곳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럼 그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살은 거예요. 유목민이죠. 군사훈련 받았겠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은 농기구 가지고 싸운다 그랬어요. 변변한 무기가 없어요.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야. 여러분, 철저히 준비된 정예 군대도 여리고성 초롱성을 들어가서 이기기 힘들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야.
여러분, 거기선 싸워 이길 수 없는 곳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실제로 전쟁에서 잘 방어된 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복하기 위해서는 3배의 군사력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럼 여리고 성은 가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것이야? 무모한 전쟁이지. 인간이 볼 때는 안 되는 거고 무모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말이 맞아.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구나. 이곳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의 가족들이 다 죽겠구나. 우리가 어려움을 겪겠구나. 그들이 말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살다 보면, 인생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뛰어넘지 못할 것 같은 여리고성을 만나게 돼. 제가 이곳에 와서 처음 개척할 때, 제가 수요일에 잠깐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희는 주택에만 살았어요. 아파트촌이 없고, 저희 동네는 아파트가 몇 개 없어. 오히려 아파트 단지가 없는 곳이에요. 거의 있어봤자 한두 동. 그런데 저희 이곳에 와가지고 딱 왔는데요, 다 아파트야. 그리고 들어가는 데마다 다 바리케이트 쳐 있어. 들어가는 아파트에 다 눌러야 돼. 여러분, 제가 볼 땐 진짜 여리고였어요. 두려웠어요. 야, 여기서 목회를 하라고? 어떻게 해야 되고,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고. 저에게는 여리고와 같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첩첩산중이다. 뭐예요? 갈수록 그냥 길이 없는 거야. 갈수록 계속 산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꼭 그렇지 않아요? 하나 넘은 것 같으면 또 있어. 이거 끝날 것 같으면 또 있어. 이게 인생이잖아요. 첩첩산중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왔어요.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만 믿고 왔어. 그리고 그것이 너희가 살 터전이래. 그들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믿고 온 거야. 그런데 그들이 살아야 될 터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곳에는 뭐가 버티고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좀 가다가 나오면 되는데, 아이성이 먼저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런데 그들에게는 첫 관문이 뭐야? 여러분, 여리고죠. 이것도 비밀이 있어. 사람이요, 큰 성을 한번 넘고 나면 아이성은 가벼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때로 큰 고난을 주셔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더 쉽게 하시고 더 편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여리고를 만난 거야. 얼마나 답답하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여러분 10명의 지도자야. 그러니까 책임자들이죠. 10명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민수기 13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는 보기에도, 야, 이게 첩첩산중이죠. 성만 높은 게 아니야. 사람도 네피림이라는 건 골리앗의 후손이에요. 골리앗 같은 사람들, 골리앗의 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인들이 장대하게 있는 거야. 사람도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 체급이 맞아야지. 제 죄송한 표현인데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써요. 체급이 깡패래. 아무리 기술 좋아도 덩치 크면 이기기 힘들다는 거야. 그런 표현들을 해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성도 높아, 사람들도 등치가 커. 과연 여러분, 자기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의 나가 보면 나는 메뚜기라는 거야.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한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인생의 여리고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여리고 만나잖아요. 첩첩산중 일들,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 여러분, 저도 목회하고 있지만, 인생 살지만, 하나 넘은 것 같으면 또 하나 있어. 하나 넘은 것 같으면 또 하나 있어.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한 교훈을 통해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인생을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인간들은요, 참 어리석은 게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 성도들도 가만 보면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
그때도 한번 혼났는데 또 같은 거래. 그러니까 이게 참 고쳐지지가 않는 거야. 안 되는 걸 알면 다르게 가야 되는데 늘 같은 죄에 넘어지고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해.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사람,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사람들의 생각 앞세우지 말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사람 찾아다녀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걱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던져주는 말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해. 천만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 안 한다니까. 그래서 남의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쉽게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사람들만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들이 나팔을 들을 때 소리를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대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라면, 여러분 큰 성 만나면 우리가 주의 종들에게 찾아가서 기도 부탁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예, 그럼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하면 성 무너질까? 우리 그렇게 순진하지 않잖아요. 우리 그렇게 순진하지 않잖아요. 저도 어떤 큰 문이 왔어. 광고 시간에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면 다 해결될까? 정말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예요.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냐, 이걸 먼저 봐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데 아무리 주여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이 사람도 들은 게 있잖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잖아. 언약궤를 앞세운 거야. 야, 언약궤만 앞서가면 하나님이 우리 전쟁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거야. 어떻게 됐나요? 철저히 패했어. 언약궤까지도 빼앗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 힘이 없으실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블레셋의 우상들 머리도 자르시고 팔다리 다 끊어버리셨어요.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전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던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만날 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여리고성 만나요. 그때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냐, 이 성이 무너지기를 하나님도 원하시느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분명히 자기 욕심이야, 자기 고집인데 하나님 뜻이래. 아니에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정신이 맑아져. 그리고 여러분, 내 욕심인지 하나님 뜻인지 분별이 돼. 그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건지 선하게 보시는 건지 이것도 분별이 되고, 가야 될 길인지 말아야 될 길인지도 알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제가 처음에 개척 왔을 때 김포로 참 이게 희한한 게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오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라고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다 될 거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천만에요. 인간이 그렇지 않아. 두려워, 무서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게. 그 대신 좌로우로 치우치지 마라.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셔 가도 여리고성은 두려워. 그러나 거기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야지. 거기서 두려운 마음 갖고 좌로우로 흔들리는 건 믿음의 사람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얼마나 두려웠으면, 두려워할 일이면 누구나 두렵죠. 여러분, 그 등치 큰 사람의 그 큰 성에 그들의 물기는 다 여러분 철기문화에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모세가 함께 했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 말만 들어. 야,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광야의 길을 갈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희가 출애굽기 은혜 나누고 있는데 시내산에서 광야의 길을 갈 때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그들이 여러분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민수기 10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뭐라 그래요? 그들이 갈 길을 그냥 간 게 아니라 언약궤라는 건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언약궤라는 건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먼저 간 거야. 그들이 먼저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먼저 앞서 보낸 거지. 즉 말씀이 그들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많아졌어요. 서로 이제는 갈려야 돼. 그런데 이제 롯이 보니까, 롯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롯이 소돔성을 선택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롯이 눈을 든 거야.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대.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바라봤더니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대. 그래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으로 이제 이 롯이 볼 때는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 롯이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 성경이 요새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 없어요. 그냥 눈으로 보고 좋은 곳으로 간 거야. 그런데 여기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동상과 애굽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어.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사단의 미끼가 똑같이 보일 수 있어. 그러나 사단의 미끼에는 뭐가 숨어 있다? 바늘이 숨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건 진짜 축복이고 사단이 주는 건 그 안에 바늘이 숨겨져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멸하시기 전이지만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이 롯이 그곳을 볼 때 그 문화를 못 봤을까? 기도해보지 않았을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가를 생각지 않고 오직 눈으로 뭐만 본 거예요? 물이 넉넉하다, 양 키우기 좋겠다, 살기 좋겠다만 생각한 거지. 그렇다면 롯의 길이 하나님이 인도한 길이에요? 탐욕의 눈에 멀어간 길이야? 이제 분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앞에 법궤가 있어요, 없어? 없어. 그의 앞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 법궤가 없어. 그냥 눈으로 보고 좋은 길로 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다 고수들 아니야. 우리 교회들은 신앙생활 정말 오래 한 분들, 성경 잘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뭘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은 말씀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말씀을 통해 분별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왜 그 바쁜 전쟁통의 긴장 속에서도 매일 밤 성경을 봤을까? 사람이 그래요. 자꾸 걱정하고 두려워하다 보면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실수를 많이 해. 그런 일이 있어요. 무엇인가 결정할 때 처음에 결정한 게 제일 맞다 그런 말이 있어. 맞을 가능성이 제일 많대. 왜 그러냐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몰입할수록 사람은 자꾸 흔들리거든. 이 기준을 몰라. 이것이 맞는 것 같고 저것이 맞는 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자꾸 갈팡질팡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 그래서 나갈 땐 나가고 여러분 포기할 때는 단호히 포기해요. 제가 여러분 정말요, 제가 예전에 보면서 선배님들 신실한 분들 보면요, 정말 여러분 물질이고 사람이고 포기할 건 단호하게 포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끈적끈적하게 여러분 미련 남기는 분일수록 절대로 여러분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면 나에게 아무리 육적으로 유익이 돼도 끊어야 돼. 제가 한번 그 말씀 드렸잖아요. 목회하면서 몇 년 전에 그 코로나 훨씬 전이죠. 저게 한 성도분이 우리 교회 재정의 3분의 1을 내시던 분이야. 그런데 한 영혼을 자꾸 미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혼 좀 어떻게 좀 눈에 좀 안 보이게 해달라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딱 보니까 그 영혼 안 하면 진짜 나갈겠더라고. 그 영혼을 만약에 말대로 안 해주면 나갈 것 같더라. 그러니까 갈등이죠. 교회 유지의 3분의 1을 재정을 하시던 분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어차피 개척 밑바닥부터 온 것도 하나님이야. 그러면 앞으로 가야 될 길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 여러분. 사람이 눈앞에 그런 게 요즘 쉽지는 않아.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처음 시작할 것처럼 하게 하시더라고. 근데 이상하게요, 그 사람은 진짜 나갔어. 그 사람은 진짜 나갔어요. 어려워졌을까 안 어려워졌을까? 어려워졌을까 안 어려워졌을까? 어려워졌죠. 나갔는데 안 어려워져. 인생이 그렇지 않다니까. 어려워졌다니까. 어떻게 뭐 금방 딱 안 그래. 어려워져요. 한 3달인가 제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았다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도 월급도 좀 그랬어요. 왜 어려워졌어? 몇 달을, 한 3달을 어려워졌어.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셨을까 안 채워주셨을까? 채워주셨죠. 생각에 5만 가지 생각이 그때 들은 거야. 야, 그때 말 들을 걸. 그때 내가 할 걸. 한 3달의 시간이 저에겐 길었을까 안 길었을까? 길죠. 그러나 그걸 견디니까 이전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더라고. 사람도 채워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될 게, 나갈 땐 나갈 줄 알고 포기할 땐 포기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왜? 사단이 하나님이 주신 거나 사단이 보기에는 똑같아 보여. 그런데 사단이 주는 것 안에는 뭐가 있다? 바늘이 있어. 그럼 미끼야.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민수기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도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즉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언약 붙잡고 간 거고, 여호수아도 언약 붙잡고 간 거고, 즉 말씀 붙잡고 간 거야.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데, 어떻게 운동력? 파워풀하대. 힘이 있다는 거야.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성도의 마음에는 말씀이 있어야 생각이 맑고, 그래서 옳은 판단을 하고, 말씀이 있어야 담대해. 여러분, 두려움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여러분, 진짜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 냉동 창고에 갇힌 거야.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 다음날 와가지고 딱 보니까 진짜 이게 문이 고장 난 거예요. 열어보니까 어떻게, 그 안에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죽었을까 살았을까?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냉동 창고가 여러분 돌아가던 게 아니라 냉동 창고가 고장나 있는 냉동 창고야. 사람들의 공포가 이렇게 커. 고장난 냉동 창고야. 그런데도 사람이 나는 냉동 창고에 들어와 있다는 공포감이 그의 여러분 모든 마음의 심장을 조여든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거기서 죽게 돼요. 조금만 여러분 냉정했다면, 조금만 정신 차렸다면 거기서 여러분 빠져나올 수 있었겠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여리고성을 두려워하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그 너머에는 하나님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조선시대 유명한 서예가고 문인이죠. 양사원 씨가 여러분 잘 아시는 시조야. 이런 시조를 했어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모돌이 없건만은 세상에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 야, 그러니까 제가 그 일부 예배 때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식 수준이 높으시더라고. 시조를 따라 다 하시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 난 설교 때문에 준비한 건데 우리 성도님들은 상식인 것 같아. 여러분, 이 시가 뭐예요? 태산이 아무리 높아도 다 하늘 아래 산이라는 거야. 오르고 오르면 충분히 오를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오르지는 않고 걱정만 한다는 거야. 오르고 오르다 보면 오를 수 있는데 오르지 않고 걱정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이비 필립스라는 분이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는 책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을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세요. 저 진짜라니까요. 우리 교회 일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해요. 우리 가정 내 마음대로 안 해요.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해. 살아봤거든. 고생해, 힘들어.
여러분 나만 고생하니 내 자식도 고생시켜.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이런 유명한 아사 교회생 아생 교회사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면 목사는 죽어야 된대. 그래야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크기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크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4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보다 어떻게?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놋을 벗어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제가 참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길은 여러분 평탄해. 제가 공사를 몇 번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것은 자꾸 걸려.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고집 부리고 절만에 고집 부리고 가면 그거 수습하려면 고생 엄청 하는 거야. 딱 여러분 몇 번 딱 해보다가 하나님 뜻은 아는 것은 깨달아져. 막힘이 있으면 철수해야 돼. 아무리 그게 탐나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열어주시면 일사천리야. 그냥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래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는 기간을 길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면 10년이 될 수 15년이 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내가 10년 20년 30년 가야 될 길을 1년 한 달에도 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20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즉 성도는 병거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말 의지하는 거 아니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여러분 주는 우리에게 교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큰 소리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 이게 아니라니까. 여리고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앞에 언약궤가 있느냐, 정말 우리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 앞에 언약궤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나의 앞에 계시느냐, 이것을 성경은 여리고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보다 먼저 여리고성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여리고를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금요일인가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팔을 불어서 마팔을 은으로 두드려서 만들어서 불면 하나님이 이러죠.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 제가 가끔가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성도님들 보면 지금 내가 뭔가 해드릴 수 없을 때 또 그분에게 필요한 게 없을 때는 저 기억할게요. 잊지 않을게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지 않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한대. 이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으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항상 말씀을 앞세우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도 여러분 달라요. 똑같은 말씀을 선포해도 다 들어. 아 맞아,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들어가서 돌아키면 끝나는 분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아멘 하고 이 마음에 간직하고 이게 땅에 심겨진 거야. 뿌리를 내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그럼 어떻게 될까? 자라죠. 열매 맺는 거야. 이게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이라 그랬어요.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선포하는 사람이 있죠. 똑같은 말씀인데도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씀인데도 열매 없는, 나는 우리 성도들이요 다 열매 맺었으면 좋겠어요.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 체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히브리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됐다? 듣는 자가 말씀에 자기의 믿음을 얹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가 아니라 그 말씀에 나의 믿음을 섞어야 돼. 결부하다는 원어는 섞는 거야. 그 말씀을 믿는 거야. 말씀을 앞장 세우는 거야. 그러다 보면 아까처럼 손해보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남들에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아픈 말을 들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친구들이 떠날 수도 있어.
그리고 여러분 외로움을 겪을 수도 있고 여러분 오히려 고난을 겪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고 나가게 되면 그곳에 무엇이 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게 간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큰 소리를 지르니 성벽이 무너졌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식이 지금 은밀하게 가서 쳐들어가야 되잖아. 그런데 여리고성에는 장성한 안압자손들이 있고 성은 크고 무기는 강해. 거기서 소리 지르고 나팔 불며 여러분 나 여기 있으니까 잡아가시오 공격하셔 이 뜻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이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 그때 하나님의 무슨 일? 여러분 성은 단번에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한꺼번에 온다 그래. 제가 경험했을 때도 그래. 찔끔찔끔 오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단번에 오는 거야.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한 거야. 제 성도들도 복 받는 거 보면요, 기도는 20년 30년 하셨대. 근데 응답은 1년 2년 내로 다 와버려. 그게 놀라운 거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야. 우리의 믿음과 기다림을 보시는 거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들은요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도 살아갔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몇십 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900년 이상을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어.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단호해. 다니신 하나님만 섬겨.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할아버지도 그들의 인생 족보, 그들의 가문 자체가 하나님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돼. 어떠한 말을 하건 어떠한 결단을 하건 어떤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우선이고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모든 결정의 중심에 계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상식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야. 그들의 역사에는 기적도 그들의 삶의 일부분이 되는 거죠. 그들은 일반적으로 군사력 기르고 죽도록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해서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방법에 익숙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장래가 없으니까. 그러나 약속을 맺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사셔야 돼. 그게 우리에게는 익숙해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이런 흐름 따라, 경제에 따라, 뉴스에 따라, 기사에 따라 울락불락하고 여러분 사는 게 맞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참 기가 막힌 일이야. 어렵다고 하나님이 복 못 주시는 거 아니더라고. 세상과 역행해서 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기한이 있다면 어려운 것도 하시잖아.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헌금 얘기를 해요, 무슨 공사한다고 돈을 내라 그래,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공사 안 해주셨으면 우리 지금 어디 앉아 1, 2부 앉을 데도 없잖아요. 그리고 주방에서 국수는 무슨 국수를 해요? 아무것도 못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 코로나 시대였지만 공사 2번이나 하게 하고 인도해 주셨잖아. 전 이게 산 증거라 생각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어려워도 인간이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하시려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앞장서시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 세상 사람은 그게 맞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리고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곳을 점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여리고성 만나요. 첩첩삼중 또 만날 거야.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항상 법궤를 앞세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앞세워야 돼.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앵무새를 키우는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앵무새를 키우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하루는 며칠 먼 곳을 좀 여행을 가야 돼요. 셀 일이 생겼어. 근데 마침 목사님 댁이 또 앵무새를 키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그럼 목사님 댁에다 앵무새 좀 맡기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집사님에게는 습관이 있어. 조금만 힘들어도 아이고 죽겠다. 이게 습관인 거야. 예? 그랬더니 이 앵무새도 습관이 들어서 아이고 죽겠다.
앵무새는 따라하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앵무새를 데리고 집사님 댁에다 딱 갖다 드린 거예요. 목사님 댁에 딱 갖다 드렸더니 오는 길이 힘들었는지 여러분 이 앵무새가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래. 그 목사님 댁에 앵무새 집에다 딱 놨더니 그 목사님 댁에 앵무새는 아멘, 아멘 하는 거야. 집사님 댁 앵무새는 아이고 죽겠다, 목사님 때는 아멘, 아이고 죽겠다, 아멘, 아이고 죽겠다. 여러분 앵무새도 누가 키우느냐에 따라 다른 거야. 우리는 누가 키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키우는 양이잖아. 그럼 하나님 편에 있어야지. 그래서 오늘 묵도 말씀에 민수기 14장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해 주겠다. 그러면 자꾸 어떤 말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만 해야 돼? 아멘, 아멘을 해야지. 하나님께 들려지는 소리가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맨날 없어질 거야 그분은.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아멘하고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해야 하나님이 여러분 들으시고 들은 대로 맹세하신대잖아.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하셨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무섭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에 왜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나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말이 변해. 말씀이 내 입을 통제해.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야 이게 쌓여야 내 말도 변한다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은 다 희로애락이 있어. 기쁨, 슬픔, 노함, 노할 일, 막 괴로울 일, 인생은 누구나 다 있어. 그러나 그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여리고성 앞에 무서웠죠. 놀랬죠. 두려운 일이 있었죠. 그러나 그곳을 인도한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그럼 그게 죽을 길이야, 살 길이야? 살 길이잖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있으면 고난이 와도 담대하세요. 축복하세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으면 또 기쁜 일이 온다고 또 걱정하는 분이 있어. 기쁜 일은 즐거워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세요. 산이 높다고 불평할 시간에 그냥 감사하며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가세요. 반드시 그 산 너머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여호와처럼 말씀을 앞세우고 인생의 여리고를 하나씩 무너뜨리며 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